2020년 11월 25일 넷째 주 수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넷째 주 수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전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욥기 9장은 욥이 하나님의 욥의 친구, 새 친구가 찾아오죠. 새 친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므로 욥이 속에 감추고 있던, 자기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의지를 숨겨놓고 있다가 솔직하지 못한 욥, 그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자기가 그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욕창에 들게 하고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온몸 전체에 옴이 들어, 즉 나병이 들어서 피고름을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내면서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 형식과 모양과 틀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욥이 하나님의 새 친구가 찾아오니까 이제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욥기 8장까지예요. 그래서 엘리바스 친구의 교훈을 듣고 오늘 9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친구 빌닷의 교훈을 듣고 이제 욥의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며 자기가 어려움과 시리에 빠졌어도 그것을 솔직하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솔직한 대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과 형식은 있으나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그것을 털어놓지 못해요. 그러나 욥의 새 친구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욥에게 찾아오시니까 욥이 변화받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더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는 죄의 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우리의 욕심과 시기질들을 우리 스스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철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며 이 형식과 모양에 갇혀 있지만 그 자체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러면 산자의 하나님인데 내가 산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내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형식과 모양 속에서 의로운 척만 하고 언제까지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언제나 구원의 주 예수만 의지하고 살 거냐. 어린 아이는, 갓 태어난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죽고 말아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고 말아.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제 성장을 했으면 어머니를 의지하던 그 의지 속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가 돼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중용되어서 우리가 소학, 대학을 배우고 중용을 배웁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쓰임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도 쓰임을 받고 천국에서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으면 그건 참 어리석은 거지요. 그러하듯이 욥이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석과 철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 자녀들이 성장해서 더 멀리 보고 더 높게 보고 더 깊게 봐야 되는데 젖먹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만 가르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말고 거룩하라.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낙원을 선물로 받아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낙원은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나의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이제 죄 없는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는데 죄의 뿌리가 가만히 있나요? 계속 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데서 멈춰 있으면 그것은 산 자로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귀는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대상, 유혹의 대상은 교회를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목사,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식을 가슴에 품고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그런 되지 못하고 된 그리스도인들을 선별하고 골라내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를 벗어내고 뱀의 허물을 벗으며 용의 비늘을 떼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철로 역정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리라.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슨 뜻이냐? 소돔이라는 것은 작은 돔, 죄를 짓고 작은 돔 속에 갇혀 사는 이 세상, 마귀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소돔이에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지배하는 세상, FE, 파워가 지배하는 세상. 고모라는 거예요. 옛 것이 감춰져 버린 것이 고모라예요. 영생하도록 지어진 아담이 시한부 인생을 살며 이 세상 욕심 속에 갇혀진 것이 고모라예요. 즉 말해서 선과 악을 먹어버려서 우리가 내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악은 보이지 않는 영이요. 나는 피조물이라 보이는 피조물, 피사체예요. 그래서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셨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느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피사체, 피조물인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어느 곳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돈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시어머니로, 시아버지로 별의별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려니 백전백패지. 귀신을 본 자 있나요? 사탄을 본 자 있나요? 마귀를 본 자 있나요?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는 영적 존재요. 나를 요리하고 시험하고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임무를 띈 것이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사로잡혀서 의롭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감춰놓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새 친구 성부, 성자,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오니까 욥이 창조주가 찾아오니까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죄를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무릎이 나를 받았으며 유방이 나를 빨게 하려는 거.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으로 비추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흉악한 오음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깨지는 개화장으로 내 몸을 긁지 않았을 것을. 그리고 속에 있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해놓는 거예요. 다 토해놓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빌닷의 교훈을 듣고 네가 왜 어리석게 네가 의로운 척 하고 있느냐? 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천국 자식이라고 드러내고 있느냐? 네 속에 감춰놓은 것은 지옥 백성이요 독사의 새끼가 오글거리고 죄와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왜 털어놓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욥의 친구 빌닷의 책망을 듣고 욥이 자기 믿음을 다 털어놓고 이제 다른 길을 가는 변화받는 욥, 거듭나는 욥을 욥기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9장 전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욥기 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辩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니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니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니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니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니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고치라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한다.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다 일반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돌입될 때에 무지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요. 나의 날이 제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지 않으시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고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협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욥기서 9장 전장을 봤습니다.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욥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형식과 모양을 드러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자기는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무익한 존재라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만 높이는데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무덤을 파헤쳤더니 자기 자신이 죽어있는 송장이요 독사와 뱀이 우글거리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 토로했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거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받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놨어요. 그러니 이제 두 번째 그 엘리바스와 첫 번째 엘리바스와 두 번째 빌닷과 이제 세 번째 소발의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과정이 이제 욥기서 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욥이 천루역정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가며 자기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욥기서 42장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이 땅에서의 복도 받고 하늘에서의 복도 받는, 즉 말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이 욥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돼요. 욥의 시작이 미약했나요? 아니요. 아담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를 보면 그게 아담을 지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고 모든 동물을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담이요, 그것이 욥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나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는 태어남 자체가 축복인데 그것을 이제 태어났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땀 흘리고 그 소산을 먹으라 했거늘 왜 예수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퍼질러 앉아서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느냐? 그것이 욥기서 1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거루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직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이제 자기의 무지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함께 교차하는 이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차서 결국 물속에 잠기는 것이 6,000년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철로역정의 길을 올라가는 하늘에서 야곱에게 내려온 사닥다리를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천국을 향하는 야곱의 모습이나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교훈하고 가르치는 세상 것으로 주소도 철학으로 자식들을 양육했더니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성령의 인도함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히브리 역사, 헬라 역사, 로마 역사를 통해서 세상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표면적 성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벌, 갯벌을 통해서 연이 물을 뚫고 나와서 연꽃을 피우는 것처럼 진벌, 갯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율법으로 계명을 세웠지만 나는 심령의 율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도 살인한 것이요 간음한 것이요 영생에 못 들어갈 것이니 그것을 심령 속에 새겨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고 가신 신약 성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욥기서 9장 전장 내용을 설교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두 곡을 연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하여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곧 신앙 고백이죠.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보다
예수의 이름은 놀랍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니라.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자, 오늘 말씀 썸머리한 내용을 칠판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11월 25일은 10은 세상이요 세상 끝에 있어질 알곡과 축정일을 가려내는 말씀입니다. 즉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기가 거룩한 척하던 욥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욥이 한 걸음씩 거듭나는 과정, 그것이 세상이 끝나고 욥이 새로워짐을 입는 그것이 11월 달입니다. 20은 4,000년의 역사, 언약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하신 복음, 신약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욥의 거듭남이에요. 자, 5일은 뭐냐? 5일은 열의 반입니다. 열의 반, 약분하면은 2분의 1. 같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욕심을 가득 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옛 부대가 옛 포도주를 머금고 있으면 새술을 부어도 들어갈 곳이 없어. 같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나는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 한 번 받은 성령은 영원하여. 우리가 죄인이 무슨 힘이 있어? 예수님이 이기고 이겼으니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크리스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는 결국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어 가라지가 불탈 때 쭉정이도 함께 타버리는, 낙원은 갈 수 있으나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서 재림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영광의 축복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사주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내 기둥, 하나님의 내 보좌, 선과 악이 함께 흐르는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깨고 새롭게 거듭나는 욥의 축복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는 주다 그 말입니다. 수요일은 무슨 뜻일까요? 수요일은 물의 날이에요. 물 숫자. 자,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고 그러죠. 흐를 자.
유수와 같이 물이 흘러간다. 자, 우리의 인생살이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면 70이요 80이요 똥 바르면서 장수한다 해도 120년을 넘지 못한다. 자, 이 유수와 같은 세월이 지금 체칵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내 구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해줬으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그를 믿기만 하면 나번 천국에 가지. 그 말이 그 복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번에는 가요. 그것은 변함없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왕같은 제사장과 천국에 호적을 하고, 예수님은 친자요 우리는 양자로서 이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텐데, 자,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 자를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욥이 거듭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이 미약했나요? 양과 우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가 가득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삶을 살았어. 근데 왜 미약했다고? 시작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들려는 욕심 때문에 피좀 흐르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해버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가 미약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선악과를 까먹고 이 세상에 온 우리 아담과 그 후손,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미약하고 어리석은 자요 죄의 덩어리인 우리가 살려주시는 생명나무 예수가 와야만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이요 언약과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이삭을 주겠다고. 그 이삭이 태어난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이 실체가 되어 드러난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사랑을 꽃피울 수 있다면 이제 영생과 함께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노라, 이 말씀입니다. 자, 욥기서 9장은 무슨 뜻일까요? 9장은 천년왕국의 전천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8000년 역사로 끝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7000년 역사를 살고 있어. 7020년을 살고 있어요 지금. 성경 역사로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이요, 예수님 때부터 나까지가 지금 현재 우리들 사는 이 시대까지가 202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6000년 역사가 끝나버렸고 이제 7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알곡과 축정이를 가려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세상이 노아로부터 한번 물의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 노아의 물의 멸망이 무엇일까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며 세상으로 볼 때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의 원천이 물이에요. 그런데 세상 바다 물이 어떻게 보여져요? 높은 산에서, 높은 산은 교회예요.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무가 썩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짐승의 똥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세상 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즉 죄를 상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 바다가. 우리가 다 사는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헤엄치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뭐냐? 죄를 사장시키는 것이 물의 심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는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교회들을 깨우쳐라. 그것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준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 보람이 없어. 주님이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보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의 심판이 있잖아요. 불의 심판은 불이 호흡이 들이라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이 호흡이 들이라. 노아 때는 물이 호흡이 돼서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림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도말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불의 심판은 뭐예요? 이제 불이 호흡이 되어서 모든 것이 타 죽으리라. 이것이 후반절의 심판, 재림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불의 심판이. 불이 호흡이 드는데 살자가 누가 있어? 세상의 끝을 상징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 이 지구촌의 종말. 또 내 인생의 종말. 예수 내 구주만 외치고 있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형식과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빠져버린 교회. 그 교회가 9장이에요. 이제 욥의 대답이 제목으로 등장하죠. 9장에서. 욥의 대답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 푸념아, 흙의 분자, 먼지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그 전에는 자기가 의인인 척, 의로운 척을 다 했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목에 기부수하고 내가 30년 차 목사인데 내가 3,000명 성도를 거느리는 목사인데 하고 자기가 왕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세계로 선교를 다니며 세계 여행 다 하고 비서 두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었어요. 코어 핵심의 말씀은 뭐냐? 정답을 찾아가는 욥. 누가 오니까? 욥의 세 친구가 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니까, 욥에게 찾아오니까 욥이 이제 정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전능자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이 나병에서 몸에서 나를 살려줄 자는 세상에 없으니 오직 나를 만들고 보내신 자, 세상을 짓기 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보내신 자, 창조주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욥이에요. 어떨 때 그 답을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른 보혜사가 욥에게 오니까 욥이 성경을 풀어내더라.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설교하더라 그 말입니다. 욥기서 9장 욥의 대답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마스터키 핵심의 말씀이 뭐예요? 형식과 모양을 허물어라. 너의 가증스러운 모습, 가장하고 삐에로가 가면을 쓰고 그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총리와 노예의 명령대로 그 속에서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그 목사야, 그 가면을 벗어버려라. 벗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공표하라. 더함도 없고 뺀도 없고 더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해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건을 벗겨내고 영안을 뜨게 하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를 사용할 것이니 네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도 말라. 세상 것들은 다 가짜의 거짓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거라.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던 성령, 내가 가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성령을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내가 너희에게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허락을 받고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게 다른 보혜사입니다. 확신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수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잠수해야 120살이다 그 말이에요. 120문도가 다른 보혜사,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불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혀같이 갈려서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 120문도 그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12광주리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그래서 성황당 부처님, 산신령,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던 우리 어머님의 신앙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6000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바르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지정의를 갖추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가득 들어있지만 뱀의 허물을 벗고 용의 비늘을 떼어나며 한 걸음 한 걸음 진실한 자가 되어 다른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차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자,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 이사야서 보면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 그 바퀴 속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바퀴는 똑같은 바퀴요. 그게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몸 겉사람이 바퀴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이 바퀴다 그 말이에요. 그 속사람 바퀴 속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으니 그 바퀴 속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영들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과 악령이 가득하더라. 그 영들이 움직이는 대로 바퀴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악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악한 행동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내가 의로운 행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나는 바퀴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CAR, 카라고요. 이 수레차예요. 수레차. 수레라는 뜻은 뭘까요? 짐을 싣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수레차예요. 자, 이 한문으로 차자를 볼까요? 십자가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있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있고 땅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고 이게 나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 나리자가 있어. 나리자는 빛을 얘기해요. 해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성경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나리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미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수레가 못 된다. 온전한 수레가 못 된다. 즉 마귀가 운전하는 운전사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승용차 자체가 나요. 난데 이 운전석에 운전자가 누가 타느냐? 여기가 예수님이 탈 수 있고 여기가 사단이 탈 수 있어. 마귀가 탈 수 있고 예수님이 탈 수 있어.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운전자가 타느냐 마귀가 인도하는 운전자가 타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지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차가 가는 목적지가 달라져.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차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앞좌석이 있고 뒷좌석이 있어. 앞좌석은 초림을 상징해요. 뒷좌석은 재림을 상징해. 자, 내가 선과 악을 같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행동해버리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운전자가 누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전에는 욥 자신이 운전자였어. 자신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며 자식을 양육했는데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자식들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을 양육하는 욥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치리자가 되어서 자식들을 마음대로 세상 주석으로 철학으로 교육시켰더니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더라. 마귀를 통해서. 즉 교회가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미가서 3장에 보면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형식과 모형을 갖춘 교회가 결국 성도들을 다 죽이고 있다.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주석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운전을 누가 하느냐? 여기 운전자가 누구요? 나요, 나. 내가 선의 목적지를 가지고 가느냐? 악의 목적지를 가지고 가느냐? 즉 말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며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옳은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그러면 내 속사람은 선한 길로 갈 것이요. 내 속에 타고 있는 이 주인공이 내가 악한 행실을 하며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내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간 내가 그곳을 목적지로 삼고 운전한다면 내 속에 있는 사람도 자동으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운전자한테 달려있다. 즉 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다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들어있어요. 근데 내가 악을 죽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그렇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일지라도 그 악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요. 그것은 곧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우리가 악을 다 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 터지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나머지 죄는
죄는 없이 해주고 나머지 죄는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타협해버리고 말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지. 예수를 믿으면 됐지.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적당히 해, 적당히. 예배도 1시간 넘기지 마. 설교 15분에서 20분 넘기지 마.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바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부족한데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세상 것 이야기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 읽어놓고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그냥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배야 이게. 이 귀신들이 가지고 나는 점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표면적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 말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예언해놓고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이며,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으니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지. 형식과 모양 속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 내 구주 아버지 주시옵소서. 뭘 줘? 예수 줬으면 다 준 거야. 뭘 또 달라고 그래? 본문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1장에서는 자기가 의인이었어요. 거룩한 척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하고 찬송 잘하는 것처럼 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자식들을 양육하고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도교나 예수교나 다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으라는 것은 다 똑같은 진리예요. 그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갈라지고 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갈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욥기 1장의 욥이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자,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자. 그 욥의 대답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인생에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를 백독을 했을지라도 표면적 말씀을 깨달은 우리는 표면적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 그것이 6000년 동안 감춰놨다. 그것이 욥기 1장에서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욥이에요. 5절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뭐예요? 산을 옮긴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충격을 주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변화시킬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게 욥이에요. 욥기서 2장 3장에서는 이제 욥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다 쳐버리잖아요. 우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가진 돈을 싹 없애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려도 욥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욥의 속사람인데 왜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왜 그것을 숨기고 의로운 척 하느냐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연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의로운 척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답이요. 그게 우리가 시련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것을 산을 옮긴다는 것은 나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고 그 속에서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길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보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흔들려서 성전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욥이요. 그것이 아담이요. 그것이 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욥이 의로운 척 하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배를 지금 열심히 드리고 의롭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혼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질병까지 주셔서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와오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나 아파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속을 까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로운 척하는 욥이 모양과 형식만 갖추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열어서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선지자지. 진정한 레위인이지. 진정한 히브리인이지. 그것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라인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한 사람이요 명문 신학교를 나왔어요. 명대를 나왔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대형교회 목사가 바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울 선생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적으로는 박사였고 천재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못 박은 자요 스데반 집사를 못 박은 자요 아나니아 선지자와 같은 자를 죽이러 총회에서 노예에서 공문을 받고 합법적으로 세상의 형식과 틀에 갇혀서 진리를 사냥하고 죽이는 자에서 그것이 욥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였다 그 말입니다. 표면적 말씀에서 깨져라 그 말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에서 죽어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성전을 허물하라 그 말입니다. 옛 부대를 찢고 옛 포도주를 쏟아 새 부대를 준비하고 새 술을 받아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시온 성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을 쏟고 새 것을 입는 자가 되어야 돼요. 다른 보혜사가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줘야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형식과 모양과 틀에 쌓여서 가면을 쓰고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욥이 죽기 전까지 지금 자기가 의인인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이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지금 욥의 고백입니다. 북두성은 어디예요? 동서남북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환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북극
북극성, 북두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북극성이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요. 자, 삼성은 무슨 성이요? 무슨 별이요? 성부, 성자, 성령의 별, 즉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묘성은 뭐예요? 이 북극성을 살리러 북풍 한서를 녹이고 그 속에 갇혀있던, 얼음 속에 갇혀있던 나를 녹이고 살리는 것이 삼성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이 새벽별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묘성에다가 감춰놨단 말이에요. 묘성이라는 거예요. 감추인 묘자요. 묻을 묘자. 밭에 감추인 보화로 숨겨놨다.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남쪽은 뭐예요? 순풍이 불어오는 쪽이요. 겨울을 녹이는 바람이 남쪽 바람이요. 남방에 밀실을 만들어놨다 그 말이 뭐예요? 밭에 감춰놨다. 종말의 말씀, 계시의 말씀, 심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남방 묘실에다가 감춰놨다. 땅속에 묻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하나님이 꺼내지 않으면 풀 수도 없고 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6,000년 동안은 감춰놨다가 천년왕국의 전천년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세성적으로 지어지고 있다. 근데 왜 옛것에 머물러서 일어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왜 그를 이단으로 몰아치며 배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찾아와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전하는 사람을 욕하며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를 자기 것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이 밀실이, 하나님의 감춰둔 복음이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해서 이미 다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창조 때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구해놨는데 그 종말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신약 성서에서 주일마다 선포되고 있으나 전하는 자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는 자도 깨닫지를 못하니 봉사요 소경이다 그 말입니다. 6,000년 동안.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의 곁에서 흘러갔지만 내가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더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며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즉 말해서 내가 배도자였다. 내가 적그리스도였다. 주님의 길과 반대길로 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33절)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양척 사이가 뭘까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잣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잣대가 뭐예요? 양척이요. 두 가지 잣대는 뭐예요? 선을 재보는 잣대, 악을 재보는 잣대. 그 잣대가 잣대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은 죽이고 선을 살게 해야 될 그 말씀을 선포할 사명자 마지막 때 목사가 없구나.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보면 모세가 여리고성 앞까지 가서 여호수아에게 벼슬을 물러주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줄 속에서 노예 속에서 식모살이 속에서 꺼집어 냈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듯이
마지막 때 이제 산자들을 영생으로 옮길 예언의 말씀, 종말의 말씀, 심판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고 설교할 자가 나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근데 지금 양척 선과 악을 풀어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34절에서 33절에서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말씀을 열어서 보여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욥의 대답입니다. 죽기 전에 욥이 지금 금방 죽게 생겼어요. 몸에 걸려서 나병에 걸려서 문둥이가 되어서 깨진 개화장이고요. 지붕에는 수많은 온전한 말씀이 있으나 그것도 한 장 개화장, 그것도 깨져버린 온전치 못한 개화장으로 자기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복음의 현주소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시게 하시고 그 유형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기를 원하노라. 나로서는 선과 악을 심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욥이 오늘 9장에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예요. 35절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임망을 함께 하시면 그 말입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이제 누가 나를 이단으로 몰든 누가 나를 적그리스도로 몰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진짜를 만났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나는 본래 영생을 가진 자였노라 그 말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의로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어깨에다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내가 마귀였구나. 나는 원래 영생의 소유자였는데 내가 세상 돈에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는 참 탕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있어요.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의 씨앗이 예수요. 정령 죽으리라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이 죽어주신 것이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은 고통스럽고 슬플 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쁠 때도 나오죠.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요.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다 그 말이에요. 근심이 하나 나에게 와서 그걸 해결하고 어떻게 좀 이제 숨 좀 쉬겠구나 하면 바로 걱정이라는 놈이 나에게 밀려와.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도 하나 없어. 그것이 인생사예요. 고통과 시련과 연단의 연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서로가 헤어지면 서로가 그리워